예배전에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목도하시고 수요일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평생 대학 개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을 위해 평생대학 기도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제가 했다는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생의 사람과 몸의 정령과 육신의 능력 가운데 살았음을 후회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생대학 하는 기강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생기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서도 또한 함께 참석하는 우리 평생대학 하나님 아버지 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건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한 평생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능력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3일을 돌아가고 허물 가져가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대학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흉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러워하고 온 무리를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아멘. 평생 평안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대학 기강하셔서 사람들도 많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평생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는데 원래는 평생대학 없었는데 평생대학을
태강이라서 평생자를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요즘에 언제부턴가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저희 학교 때 꼰대는 선생님으로 조금 약간 깐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꼰대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을 약간 은어로 부속으로 부르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꼰대라는 말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그 젊은 사람한테 나이 드신 분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본인보다 나이 든 사람이 자기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죠. 권위적이고 융통성 없는 어른을 비하하는 의미로 널리 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대단한 꼰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유대 사회에 강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이고 오늘 등장하는 해당자인 것이죠. 지금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저 꼰대 이 한마디 듣고 끝나지만 이 당시에 이 꼰대들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닫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전통들을 너무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이 있지만 그것들이 좀 더 넓어지고 또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전통이며 또 거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방전도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전도의 중심은 노방전도라기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 많이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었죠. 근데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11절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묘사가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앓으며 꼬부라져서 좀 안 아프면 괜찮을 텐데 아픈 거예요. 아프고 조금 더 펴지 못합니다. 점차는 펴지 못하고 땅만 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귀신 들렸지만 여러 비명을 지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귀신 들렸다, 16절에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 했기 때문에 이 병이 악한 영의 영향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병들이 악한 영의 역사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힘들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앓으며 조금 더 펴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일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지옥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다고 의사의 일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 여자를.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공개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다 들을 수 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또 안수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할 때는 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고 좀 긍휼이 필요할 때 그렇게 안수하셨는데 여자에게 긍휼함으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펴졌습니다. 서서히 펴진 게 아니라 곧 이렇게 펴졌어요.
누가의 묘사는 이렇게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불치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안수 가운데 곧 당장 지금 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니까 귀신도 쫓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겁니다. 여기서 귀신이 쫓겨나서 여자가 폭풍을 흘렸다든지 넘어졌다는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하긴 한데 이게 병이 나음으로 귀신도 쫓겨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하셨어요.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긍휼함으로 안수하셨고 또 곧 18년 기다렸는데 서서히 낫게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가운데 곧 한 번에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성분이 예수님의 해당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왔을 수도 이제 그런 표현이 없으니 아마 매주 안식일마다 해당에 왔을 것으로 봅니다. 해당에 오면서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뭔가 내 마음이 아니면 병이라도 고칠 것을 분명히 소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병의 노임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큰 병이니까 작은 병인데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한 번에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나을 때에 복음서에서는 한 번에 낫고 완전히 낫고 영원히 낫는 것으로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데 그 병 다시 걸리는 게 그렇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한 번에 완전히 낫는데 그 병으로는 다시 걸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 하나를 보시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18년 된 그 불치병과 같은 병들을 단번에 낫게 하셨고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쁘고 놀라운 마음을 갖고 있죠. 좀 신기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크고 작은 병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있고 물론 의사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병들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박수 치고 그러실 거 아니세요? 그죠? 막 기뻐하고 그럴 건데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당자니 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사람들 예수님 옆에 있는데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 치면서 6일이 있는데 이런 날 와서 병고침 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 사회를 맡고 있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모세의 율법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회당장을 만든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비슷한 철저한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시나를 들어보셨을 텐데 하지 못할 안식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씨 뿌리기, 바꿔야기, 추수하기, 반죽 바느질하기, 불고기, 불 지피기,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했고 안식일에 900m 이상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현대로 따지면 900m 이상 떨어지신 분이 일비 못 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에 한 대를 잊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은 논쟁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죽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벼 먹었는데 아까 씨 뿌리기, 추수하기 있었죠. 그걸 추수했다 생각합니다. 혹시 자르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게 덮여 줄였을 때에 배고팠을 때 다윗에게 대제사장이 만 먹어야 되는 그거를 빵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안식일에는 배고픈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주는 것,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안식의 논쟁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일날 와서 하지 굳이 안식이 뭐냐 이런 말들이. 근데 15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즉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냐. 응?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매었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매어 있는데 풀어서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 것처럼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안식일에 푸는 게 맞지 않냐. 너희도 안식일에 매여 있는 소와 나귀를 풀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물을 먹이는 것처럼 내가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반박을 하더라도 본인들도 니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소와 나귀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일을 멈추는 말이죠. 일을 멈추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일을 멈추죠?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말 그대로 안식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정말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있었고 이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는데 매일 와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식일날 더 고치는 게 안식일을 더 드러내는 거죠.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굳이 고치세요. 안식일. 왜냐하면 이 안식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을 18년 동안 누리지 못한 이 여인이 그 공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처럼 이 꼰대 아니 거의 악한 이 회당장처럼 내일 오면 내가 고쳐줄게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신앙과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도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그러니 있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라 하시고 아멘.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건져내는데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이 여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사탄에게 노임을 얻는 것이 그렇게 피날을 의미야.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꼰대가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다른 사람들을 피난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해야죠. 인간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사실 더 부끄러워요. 공개적으로 막 화를 내거든요. 안식일 말고 내일 오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에 기록 안 되는데 다음 주일 안 왔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16절 말씀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에 매여 있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보시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주십시오.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바리새인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고쳐버렸어요. 굳이 안식일. 우리는 뭐라고 한번 하면 또 안 하잖아요. 사회가라고 아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절제 안 하려고 한마디 들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마디 듣어요. 성결을 하든 말든 이 긍휼을 베푸는 사역에서는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노임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침받아야 되며 자유를 누리는 노임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가운데 완전하고 단번에 주시는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또한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열정적으로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자유와 노임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영육 아래 있는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으며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그들이 안식을 얻기를 원하셨고 평일에도 하나님 신자들이 성도들이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주정하여 주셔서 안식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호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조성목사 특송 안들의 한날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평생대학 개강하였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수명한 자는 반석 위에 덧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예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우니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평강을 항상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